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 저하고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연말이 다가옵니다. 정말 며칠 남지 않았고 저도 참 바쁩니다. 물론 교회가 연말이면 많이 더 바쁜 것도 사실이지만 저도 가정적으로든 아니면 교회적으로든 또 일들도 참 많고 그렇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도 더 많은 일들이 지금 정리해야 될 일들, 또 새롭게 시작할 일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또 정리하고 꾸리고, 또 연말이다 보니 만남들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한테 산적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분주해지겠죠. 또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또 성탄절은 저희들이 보통 믿던 믿지 않던 기뻐하는 날들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분주하면서 우리가 이 연말을 보통 보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성탄, 그러니까 주님,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육신 하심, 그리고 나심, 주님 오심, 이 주님의 오심이, 이 주님의 나심이 과연 우리에게, 특별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신자들의, 교회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시간 좀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먼저 질문할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오심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 나심 앞에서, 이 성육신 앞에서, 성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성탄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성탄은 먼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호적하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인구조사죠. 인구조사를 이 아구스도 왕이 영을 내려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온 곳에 있는 것에, 다 로마의 이름으로 서 있는 모든 곳곳마다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어디에 살고 있고, 얼마나 재산이 있고, 또 그 재산에 기반해서 세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지, 또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아구스도 왕이 이 호적을 조사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구 조사를 하라고, 온 영에 천하를 다 호적하라고 그렇게 명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셉과 마리아가 뭐 하기 위해서 이 호적을 그 중앙정부에 가서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동한 건 자발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이동한 건 자발적이 아니었고, 그저 세상에서 천하의 칙령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지키기 위하여 왔던 거죠. 그러니까 제국의 요구에 따라서 어찌 보면 강제적인 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구스도의 칙령은요,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요, 그 칙령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처럼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해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셨던 거죠. 미가서 말씀에 이 말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베들레헴에서 누가 날 것이다? 구원자,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죠. 그리고 이 예언이요, 로마 황제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악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루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고스란히 적용되면 어떤 말이냐면,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이 악한,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선하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의 첫 장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또 세상의 힘은요, 자신들이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권력 위에서, 그리고 그 뒤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성탄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탄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요청도, 그 인간의 어떤 준비도, 그 인간의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는 첫 번째 자세는 뭐냐?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주님의 성육신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막연하게 기뻐하는 것. 여러분, 사단은 지금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가고 있냐면, 여러분한테 성탄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피해라,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지워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갑니다. 성탄에 그리스도 예수를 지워갑니다.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즐거워하지만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지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도 지워 가져갑니다. 성탄절 즐겁죠? 기쁘죠? 그럼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에 뭐가 있습니까? 성탄에 뭐 하지? 뭐 하고 놀지? 쉬는 날인데. 우린 자연스럽게 성탄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탄은요,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이 바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신자들의 자세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자격도 아니고 나의 요청도 아니고 나의 준비도 아닙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이 주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쁨에 동참케 하셨다는 거죠. 이 성탄의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올해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탄은 낮아짐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우리 워낙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고, 뭐 그림상으로도 사파로도 많이 보아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깨끗한 말구유. 우리는 그렇게 봤잖아요. 깨끗한 말구유. 잘 정리되어진, 그리고 되게 아담하고 코지한, 그곳에 있으면 마치 따뜻하게 날 것 같은 그곳에 예수님은 나셨잖아요. 그렇지 않은 건 그 누구보다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갈 곳 없었고, 너무나도 천했고, 냄새 났고, 누울 수가 없었던, 감히 태아를 거기다 눕힐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그곳에 예수님은 누우셨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왕대십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궁궐에서 나는 게 방식이었지만 그는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더러운 왕의 침상이 아닌 짐승의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의도하신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한 예수님은 태생의 시작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의도적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성탄은요, 아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 하셨죠? 모든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셨죠. 여러분, 그러면 성탄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날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도 잠깐 그러기도 했지만 특히 뭐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그들이 정한 국군의 날,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부르는 국군의 날 뭘 하죠? 퍼레이드를 하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 최첨단 무기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대거 끌어들여서 그 수많은 돈을 들이며 우리는 이만큼 힘이 강하다라고 자신들을 과시합니다. 그 피조물들이 자신의 가진 것들을 과시하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그렇게 과시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탄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세상의 방식처럼 화려하고 위협적이고 그렇게 과시하지 않으셨고요.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들조차도 더 높은 곳, 더 화려한 곳으로 올라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일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목사인 저에게서도 제 안에 스멀스멀 그런 욕망들이 차오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의 영광이라는 그 그럴듯한 포장지를 덕지덕지 붙어가면서 제 안에서도 그러한 욕망들이 채워나죠. 그리고 과시하죠. 저조차도 그렇게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에서 저보다 더 세상에서 대척점에 그 힘겨운 곳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게 떼어내려 하지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비교가 되어지고 사람들의 소리에, 사람들의 음성에 외면하라 하지만 그 소리들이 주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릴 때가 되게 많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구함이 세상의 더 높은 곳을 향하고 더 화려한 곳으로 올라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살아있음에 내 존재가 있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마치 말씀하실 때는요, 그 로마 제국의 그 큰 칼들, 번쩍이는 칼이나 황금 왕관을 가지고 흔들지 않으셨습니다. 냄새나는 마구간, 그 집더미 위에 누운 그 아기 예수를 가리키며 보라,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전부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 누르는 압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밑바닥에서부터 우리를 떠받치는 사랑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이 영광이란 뜻의 의미를 가지는 게 뭐냐면 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어떤 무게냐면 가장 저 밑바닥에서부터 우리를 떠받치는 사랑의 무게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세상처럼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우리 교회를 과시하려 한다면 우리는요 아직 구유에 앉아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만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성탄을 맞이해야 합니까?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성탄을 바라볼 때 우리가 1년 동안 계획했던 그 수많은 그리고 앞으로 계획해 2026년도를 바라보며 계획해놓은 수많은 계획 가운데 이 성탄을 맞이할 때 주님 안에서 걷어내시는 작업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더 낮아지려는 그 마음으로, 주장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세로, 그리고 판단하려는 시선이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성탄의 소식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을 큰 기쁨에서 온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어떤 소식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이죠. 기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의미적으로는 단순한 감정, 즐겁다라는 단순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언제나 삶의 방식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밖에서 외부로부터 저런 쾌락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발생케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이 기쁨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기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자리 중에 하나가 뭐냐? 구제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방향성의 결과물인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구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선행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희들 이 없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했어요. 이게 선행의 정신과 이게 선행의 마음이 아닙니다. 구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구원의 방식입니다. 이게 구제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거든요.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46장 시편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고통받는 자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그 자리가 바로 성탄, 주님의 나심, 성육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 여기서 손을 펴라는 명령 앞에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손을 펴라는 이 명령 앞에 7절 말씀에 뭐 하라 그러냐면은 마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악하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닫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닫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마음을 여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셔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했던, 자신을 능멸하였던 그 하나님,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 마음이
육신을 입고 구유에 누이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을 통해서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분명한데요. 먼저는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이어야 하고요. 쥐는 손이 아니라 펴는 손으로 섬기는 것이 이 성탄을 맞이하는 교회와 가정들의 마음이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더 나아가 신약에서요, 초대교회를 보시면 성탄을 절기로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탄을 그 은혜를 삶으로 이어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입니다. 35절, 34절, 3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집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여러분, 구제는 공로가 아닙니다. 구제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인 거죠. 지난주에 우리 톡방이 올라왔지만 우리 중고등부,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과 또 우리 아이들이 평화의 집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과 구제부 집사님과 이야기하면서 만약 저희는 당연히 엔젤하우스처럼 아이들 미혼모하고 접촉이 안 되게끔 또 우리 영아들하고 접촉이 안 되게끔 미리 사전에 이렇게 딱 다 막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그냥 선물만 이렇게 꾸려서 그들에게 이렇게 드리면 그들이 이제 우리 미혼모부들에게 선물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집은 달랐어요. 아이들이 한 5살, 6살 되는데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혹시 올 때 어떤 프로그램 아이들하고 같이 뛰어놀 수 있는 뭔가 준비해 주시나요? 하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당연히 엔젤하우스처럼 그렇게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갔는데 혹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율동이나 이렇게 같이 놀아주는 뭔가 있나요? 또 저희들이 만약 그걸 알았다면 진짜 오늘 오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갔듯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갔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다 보는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과 너무 재밌게 놀아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 연말에 그 아이들이 작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전 되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구유를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흔적을 만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그 선물은 그냥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내가 잘나서 베푸는 거 아니잖아요. 갚을 길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그 사랑을 흘러내보내는 거죠. 전염과도 같아요. 아주 거룩한 전염. 이 전염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작은 발걸음이 그 시설의 자녀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가고 우리가 준비한 건 아주 작은 꾸러미였지만 분명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탄의 자세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겠지가 아니라 그 교회는 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불렀다는 건 이리 와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질 사명이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제가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럴 형편입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러라고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가난하다는 표현은 이미 우리가 가난하였기에, 주님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되었기에 아직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담긴 우리의 마음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 그냥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며 가시던 아니면 걸으면서 버스를 타고 가시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혹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곳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하길 원합니다. 내 주변의 연약함을 나는 보고 있는가? 나의 기쁨이 누군가의 필요로 흘러가고 있는가? 성탄의 은혜가 나에게만 멈추고 있는 건 아닌가? 자신에게 묻고 또 다시금 그 사랑을 흘러내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